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군이 참 좋은 게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눈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번역이 좀 달라가지고 한 목소리가 안 돼서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는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도 개역 성경이네요.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한 분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이야기 우리 한번 들으셨지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자기는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 만나게 됩니다. 이 집사님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 말고 꼭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를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라도 하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대부분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요거는 꼭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안 들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꼭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니 고맙구나. 내일 내가 점심때 너의 집에 들리마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도 그냥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는 점심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집사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냥 만났지만 나는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 하자고 만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점심같이 먹자고. 그래서 점심때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그래 하셨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웃 집사님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만나기 위하여서 많은 집사님을 초대해 놓고 점심 준비하기 위하여서 시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맛있는 반찬들을 다 준비해서 아주 맛있게 점심을 준비하고 우리 이웃 집사님들과 함께 아주 푸짐하게 상을 차려놔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예수님 오시잖아요. 점심때 딱 맞춰가지고 오시려고 그러나 12시가 딱 넘어가는데도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하고 방문을 열어놔놓고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길 지나가는 거지가 들어와서 이 집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늘 잔치합니까? 그러면은 저 좀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요? 거지가 오는 거라. 그래서 이 거지,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거지 네가 왜 오나 하면서 옆에 세우던 대빗자루를 쥐고 거지를 후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안 맞으려고 어디에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이웃 집사님들 다 참기를 다 당하고 뭐 예수님 점심 때 오신다고 이제 참기 당할 대로 다 당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점심 때 예수님 오신다고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갔어. 예? 오셨다고요? 내가 너희 집에 갔는데 네가 빗자루를 가지고 나를 두드리 펼래 해가지고 내가 그거 안 맞으려고 내가 잽싸게 내가 도망갈 왔어. 누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손님을 많이 놓칩니다. 때로는 하늘 손님을 우리는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손님, 오늘 우리 집에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영접을 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또 손님, 하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우리 또 한 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8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오정쯤에 어디에 앉았다가 그럽니까? 장막 문에. 이렇게 창세기 18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그 오정은 점심때는 우리나라 한여름의 점심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성경을 우리가 성경 배경에 보면은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시간에는 사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여름 제일 뜨거운 여름의 점심시간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일반 보통 사람들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요즘은 에어컨 켜놔놓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많이 있지요. 우리 이곳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위치.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기 집의 식구들 한 1000명 정도를 함께 살고 있는, 함께 데리고 있는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추장, 족장, 부족장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식구를 데리고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의 신분이 뭐 그냥 시시한 그런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점심때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장막 문에 있었다. 장막 문에 무엇 때문에 장막 문에 있었을까요?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럽니까? 장막문에 있었는데 장막문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눈을 들고 있었다. 눈을 들고 있었다. 저희들 창세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눈을 들고 있었던 또 한 사람 봤지요. 어떤 사람이 눈을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땅 나누기 할 때에 누가 눈을 들어본 적 그랬습니까? 롯이 눈을 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듭니까? 무언가를 보기 위하여서 눈을 드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나 없나 그걸 살피기 위하여서 눈을 들어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길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낮 뜨거운 땡빛 아래에서 누가 고단하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눈들이 그런 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눈을 들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 다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손님 세 분을, 길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길 지나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 길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려고 했을까요? 길 지나가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려고 했을까? 우리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 사귀고자 하는 목적하고 아브라함의 목적하고 아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였어요?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대접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장막문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손님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했는데 보통 천사가 아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곳에 지나가는 그 세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보통 행인인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인 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안다면은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의 천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기도원에게 나타났을 때에 내가 가서 음식을 장만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장만하려거든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바위에 이렇게 붓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사르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은 재물을 드려야 했는데 식사 대접을 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접근해서 알려고 하는 그 목적하고 아브라함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구체적으로 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그런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외에 더 깊은 것을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이설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손님 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오는, 우리도 장막문에서 지내가는 행인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 진짜 훈련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이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지나간 행인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지나간 행인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 하기가 쉬운 말입니까? 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참 어렵지. 우리 입에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을 그런 말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은 놔두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정말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살아도 자기 남편에게 주인님이라고 했는 말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해가지고 사라도 자기 남편 보고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하기 쉽습니까? 힘듭니까? 아마 이런 소개를 오늘날 하면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느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렇게 하였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브라함의 이치가 그냥 보통 이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00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신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 정말 보통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장로가 좀 일찍 되었습니다. 제가 34살에 장로가 되었는데 우리 가성교에 있을 때 저 3절 있다가 후포 그 교회에 있다가 고향에 와서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하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줘가지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장로 안수를 받았는데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집사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이 장로라고 부를 때에 장로님 하고 부르겠습니까? 건장로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냥 또 그 같은 말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아들 정도 되는 사람에게 건장로님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건장로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걸 굉장히 듣기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같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하루는 지원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장로고 장로님이라 안 하고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느냐고. 제가 참 무안했습니다.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 부를 때는 뭐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를 때는 끝에 님자를 붙여서 같이 불러주는 것이 참 좋은 그런 언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주여라고 주인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 님자 좀 붙여준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리교회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잘 하시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다 그렇게 좋은 말들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있지요. 여러분들 다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기 이 빚은 무슨 빚을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장 14절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누구 때문에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빚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지요.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하고 좀 옆에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앞에 정 집사님. 앞에 정 집사님, 뒤에 정 집사님 좀 가까이 한번 가보래요.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관계 가지고 그거 가까이 가보시고 우리 저 뒤에도 두 분 같이 계시는데 자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우측에 계신 분이 무조건 하고 집사님 저는 집사님께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예. 그거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이제는 또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집사님 저도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자, 빚을 졌다면은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졌지요? 예. 그러면은 빚을 갚아야지요. 빚을 갚아야 돼요. 앞으로 빚을 갚기 위하여서 그렇게,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주인님, 저는 당신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쉬셨다가 마음 놓고 쉬실 수 있고 우리가 해드리는 음식을 마음 놓고 잡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잡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주인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 분은 따라서 들어왔지요. 그러고는 그 빚을 갚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당신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 편하게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하지요. 5절에 보면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나이다. 당신들이 빚을 준 사람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은 또 참 감동적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전부 다 칠을 다 해놨지요.
급히 속히 달려가 급히 이거는 손님을 대접하는 걸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모습입니까? 기쁨으로 하는 모습입니까? 예, 기쁨으로 그들이 얼마나 시장할까 싶어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세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손님은 세 사람 왔는데 송아지를 잡다니. 송아지가 아주 작은 송아지라도 잡으면은 세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 먹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집 식구가 몇 명이 된다 그랬습니까? 약 1000명이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 집에는 손님이 오실 때마다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좋아합니까? 손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좋아합니까? 함께 있는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고, 오늘은 손님 오시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뭐 먹는 날입니까? 손님 오실 때마다 뭐 먹는 날이요? 소고기 먹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식구들이 다 좋아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손님이 오시면은 합해서 오는 손님 말고요. 합회나 연합회나 우리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오는 손님 말고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손님이 교회에 한번 오시면은 우리 정영애 지선생한테 연락하든지 연락해가지고 오늘 손님이 오시니까 우리 떡 합시다. 해가지고 교회 돈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떡 해가지고 손님 올 때마다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잔치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송아지는 못 잡더라도 떡은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 모습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좋겠습니까? 손님 오실 때마다 떡 해먹으면 좋겠습니까? 손님 오실 때마다. 예.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 많이 안 듭니다. 또 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서로 떡낼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떡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걸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 교회 환경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18장 1절에 우리가 읽어봤던 거기에 보면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 어딘지 혹 아십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게 어디일까? 성경에 보면은 이 장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숲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집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의 생활 터전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교회가 있고 우리의 집들이 있는 우리 마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는 곳과 같은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들이 다 기도의 장소요,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음 하늘에 가서 혹시 압니까? 천사를 만나가지고 몰랐지요. 내가 언제 당신 집에 손님 초대받아서 갔었다오.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유, 그래요. 저는 천사인 줄 정말 몰랐는데, 몰랐지요. 미안합니다. 그때 천사임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 천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이 18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웃음이 태어납니다. 웃음 아시죠? 웃음이 누굽니까? 웃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웃음입니다. 이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 하늘 손님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관련된 말씀, 웃음과 관련된 말씀은 또 들을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영원토록 넘쳐나는 그런 웃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웃음이 더 많고 그 다음 날은 웃음이 더 많고 우리 교회는 이번 안식일보다 다음 안식일은 웃음이 더 많고 그 다음 안식일은 또 웃음이 더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안식일을 더 많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하길 축복합니다.